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비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되었고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그 뒤에 어떠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재물을 팔고 나눠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서 이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스러움, 낙심, 허무함은 상당히 큽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가 부족했구나, 내 열심으로는 되지가 않구나, 나의 최선이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스러움은 참 큽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배구를 하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연습을 끝나고 픽업을 가서 차에 태웠더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가방을 탁 던져놓고 털썩 자동차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무리 열심히 try를 해도 no matter how hard I try, 선배 형들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보다 1, 2인치 더 높이 뛰는 형들, 자기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자기보다 훨씬 더 세게 때리는 형들, 아무리 블락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봐도 자기보다 더 타이밍이 빠르고 자기보다 더 높은 데서 때리는 형들을 상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요, 정말 속상하죠. 아마 그 부자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 앞에서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문화,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요,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그들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만 하고 영생을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당시 사회, 당시 문화, 당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한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그 청년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받은 부자인데 축복받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신 말씀 25절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 내려놓아질 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과 구원의 관계, 재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는요, 재물을 그저 막연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서플리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영양제나 비타민들을 드시잖아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축복은, 재물은
절대로 우리의 주식,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재물도, 우리에게 달란트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마음을, 지혜를,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서플리먼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절대로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붙잡힘을 당하면요,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재물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젊은 청년의,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재물을 주인 삼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고사성어라고 하나요? 사자성어인가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될 영생, 주님의 영광, 사자성어의 그 소탐 대실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사소쥐대. 작은 것을 버림으로 큰 것을 취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그 아무런 부귀영화도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분명한 영생 구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주님을 소유하며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그 능력, 그 영광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그 언약 붙잡고 이 한 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